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람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기억하며 또 많은 이들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또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제가 아까 기도 중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사순절은 나름 상당히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사순절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앞에 40일, 그러면 이 사순절의 40일에 주일은 안 들어갑니다. 날짜 해보시면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들어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제 그 고난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사순절을 로마 캐톨릭 교회나 혹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피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순절은 보통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지난번은 목회자 계속 교육을 갔다 왔잖아요. 그 주간에 수요일, 아마 이번에 2월 둘째 주였던 것 같은데 둘째 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그 제의 수요일이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이 언제가 시작하나 좀 헷갈리시면 남미의 삼바 축제가 시작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구나. 삼바 축제가 끝나면 사순절이 딱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에 실제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유월절의 이 규례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각의 절기와 제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예표하고 예표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그 규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또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 우리는 1월, 2월, 3월 뭐 이렇게 숫자로 달을 역을 세기 때문에 아비벌 하면 이제 언제쯤인지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아비벌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력 달력이에요. 음력 달력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음력설이 어떨 때는 막 2월 말에 빠를 때는 2월 말에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3월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늦으면. 그러니까는 이 설 명절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부활주일도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계속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 날짜의 달력을 좀 아시려면 이번에 구역 공부 시작했죠. 구역 공과책에 보면 일과를 시작하면서 일과의 유대인의 달력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달력을 보면 월이 있는데 그 달력을 보니까 아비벌은 안 보이실 거예요. 아비벌이 아니라 니산월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성경에서는 아비벌이라고 불렀던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바벨론의 달력에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하고 니산월은 똑같은 달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이죠. 이 아비벌, 오늘날로 치면 양력으로 한 3월에서 4월 좀 요쯤 되는데 요 기간이 아비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그 사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넘기고, 그죠? 그 죽음이 넘어갔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pass over 했다라는 거기서 유월절, 그 죽음이 유월, 과월했다. 라는 그 의미로 pass over라는 그 절기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히브리어로는 그 페사흐라고 하는 그 의미, 이름을 가집니다. 그 죽음이 넘어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날을 기억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서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제사하고 더불어서 유월절 어린 양, 아까 소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와 양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제물의 고기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같이 먹냐면 무교병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하루만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의 절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데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 그건 사실은 빵에 가깝겠죠.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같은 그런 빵에 넣어서 그 빵을 부풀리고 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이스트가 들어간 유교병. 쉽게 말하면 부드럽고 크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 빵을 그 유월절 희생의 제물과 먹지 말고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고 딱딱하고 거칠고 맛이 없는 그 빵과 더불어서 그 고기를 함께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 희생의 제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희생의 제물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희생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토독을 통해서 쭉 나누면서 레위기에 때 나눴던 거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었죠. 곡식을 곱게 가루로 부수어서 그것에 꿀이나 기름을 섞어 그것을 빵으로 굽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제사의 방법이 소제인데 그 소제의 방법으로 이 무교병을 구울 것을 레위기에 있는 규례가 정하고 있고 그 소제와 더불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감당한다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의 의미가 이 무교병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며 만들어져 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여기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부드럽고 크게 부풀려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딱딱하고 부풀리지 않은 거칠은 보리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무엇이 보이지 않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 곳곳에 묵어있는 누룩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이나 그 부스러기들을 다 거두어내서 그 진영 바깥에 모아서 불을 태우는 그런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지난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 것.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 자신이 달콤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서 가루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어우러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제사를 오늘 5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서 드려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그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생활하는 곳,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가 좋고 네가 편하고 너에게 익숙한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고 누룩을 제하라는 것. 누룩은요, 부풀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을 크게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곳으로 나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부풀린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친 고난의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배당 이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또 각각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우리의 누룩을 내어 버리고 나 자신은 부수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곱게 다듬어지며 만들어져 가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얹혀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로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누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것을 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며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의미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 의미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풀리며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만드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으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뜻을 드러내며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짓된 예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그 보혈의 피를 마시며 그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 묵상한 이후에 우리를 위한 그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 증거하며 선포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